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주일에 주님 성전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성령님께서 이 예배가 늘 새롭고 하나님 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 더 뜨거운 하나님 예배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잔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오니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좋은 것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십자가의 군사로 한 주간 승리하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장 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홀로 한 분,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미인 기르신다. 아멘. 교동문 36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 날 계삼을 가르치사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막는, 우리에게 은혜를 막는, 기도 응답을 막는 그 죄악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회개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특성은 우리 일사랑방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 당당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종남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 뜻깊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저희의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주님전으로 불러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속에서 살던 우리가 주님의 대속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온전치 못한 섬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삶은 낙원의 상급을 삶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늘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하늘문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가 2024년에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잘 실현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때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과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되어 힘찬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통치하는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참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위에 돋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각가지 일로 준비한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이면 꼭 읽어야 할 한국 문학 전집 중에 포함된 김동인의 발가락에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 말할 수 없지만 태어난 아들이 어떠냐, 자기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 닮은 게 없나 찾아가지고 말해주려고 하는데 닮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발가락에 가운데 발가락에 긴데 그 긴 거를 보고서 야 우리 아들 나 닮았네 발가락 긴 것 봐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소설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가
자기를 닮아야 어때요? 기쁘죠. 안 닮아보세요.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나 그렇지 않으면 엄마를 닮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립니다. 혹시 주워온 자식 아니야? 또 엄마가 아빠가 다른 사람 아니야? 하면서 놀림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이면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 닮은 증거가 있어야죠.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있어야 돼.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도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요. 마귀의 자식은요, 마귀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성향, 마귀의 속성에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향에 나타나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성령님은 나라 하여금 세상처럼 함부로 막 살게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냐, 내가 막 달라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도 모르게 어떠냐, 예수 믿는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강단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불러서 올려 세웠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질문합니다. 너 구원 받았니?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학생들이 저 교회 다녀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이에요. 아니, 권사님 말고. 너 구원 받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다 일일이.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 어떻게 구원 받았지? 이번에 또 하나님, 거기 강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받았는데? 어떤 친구들 가운데는 말을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고, 말을 못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100점짜리 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래? 너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너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뭔데? 너 하나님 자녀의 그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뭐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는요, 누가 좋다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마찬가지로 성도도 열매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일수록 그분은 어디냐,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다라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작은 예수입니다. 그죠?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요. 예, 예수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1년간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뭐냐? 예수님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작은 제자, 그 뜻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잘했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도 예수님을 닮았다는 표현이고 예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향기가 있습니다. 과일에도 향기가 있고 음식에도 다 향기가 있잖아요. 이번에 설날 음식할 때 어때요? 음식마다 다 향기가 있죠. 그리고 동물들도 다 냄새가 달라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도 다 향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의 냄새가 있고 서양 사람의 냄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냐, 아프리카 사람들의 냄새가 다 있어요.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동양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의 냄새, 중국 사람의 냄새, 일본 사람의 냄새 달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있지만 각자의 냄새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냄새의 후각이 발달한 개들은요, 딱 냄새를 보고요, 딱 알아봐요. 왜요? 독특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다 냄새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냄새가 하나는 향기가 있고 하나는 악취가 있다는 거예요. 꽃의 향기는 나비와 벌을 불러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여기 공터가 적은데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국화를 쭉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더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막 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벌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국화에서 향이 나냐. 그런데 나비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벌이 찾아오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떠냐면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냐, 이렇게 불러들이는. 꽃은 그 꽃의 향기는 그 힘이 있어요. 나비와 벌을 부르고 아름다운 향기로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그 향기를 통해서 심신이 안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악취는 어떨까요? 벌레를 불러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그리고 기분을 상해서 다시는 찾지 않게 만드는 곳이 악취예요. 그리고 악취 나는 곳에는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벌레도 끓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안 좋은 균도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병도 생겨요. 향기가 어떤 냄새가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아름다운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찬송가 88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어떤 곳에 비유하고 있냐면 백합화 향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풍기는 그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즐겁게 만드는, 편안하게 만드는, 뭔가를 치유하는 능력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예요. 국화는요, 국화 향기가 나요. 장미에서는 장미 향기가 납니다. 백합화에서는 백합 향기가 나는 것이 정상이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향기가 나느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향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세요? 인간 냄새 말고 그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냄새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느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서 그런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죠.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증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그럽니다. 거울은 깨끗해야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더러우면 안 보여요. 교회와 성도가 깨끗해야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교회가 깨끗하고 성도가 깨끗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어요.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러우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가장 좋은 편지는 성경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은 안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예요. 여러분이 편지예요. 근데 편지의 내용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인격을 가지느냐, 어떻게 관계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도가 바르게 정직하게 사랑하면서 잘 살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네,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보는데, 편지인 우리가 돼서 나쁘게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요. 악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막아요. 교회를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편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와 자녀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광, 자녀와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지옥, 자녀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잘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저 자식 부모 누구야? 하죠. 아, 교육 잘 시켰구만. 부모님의 영광이 돼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자식 누구 자식이야?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저렇게 해?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부모님과 연결이 돼요. 연결이요. 그래서 뭐냐, 그 자녀에 따라서 치욕이 되고 부끄러움이 돼요. 가족의 불명예가 됩니다. 연결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도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것도 되기도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냐면 모범되게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흘러가는데 복음의 통로가 있어야지, 물줄기가 있어야죠. 그게 교회고 성도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물줄기예요. 막히면 어떨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세상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에게 선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 은혜가 흘러가고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스필오버 효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구에서부터 한 36,000km 떨어진 위성에서 전파를 쏩니다. 근데 그 전파를 쏘면 그 위성방송의 전파를 쏘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냐면 그 주파수를 따라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는데 그 목표 지점과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의도하지 않았던 지역까지도 그 전파가 이렇게 잡히고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스필오버 효과라고 그럽니다. 전파가 넘쳐나서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기독교 방송이 대전 가면 잡히잖아요. 전파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군산에 있다 보면 이렇게 라디오를 틀다 보면 중국 방송이 들리기도 해요. 그것도 이제 주파수 범위가 넘쳐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용어가 방송 분야뿐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면 현대자동차만 아니라
기아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요. 그리고 또 인지도도 높아져요. 우리나라에서 가전제품 하면 LG와 삼성이죠. 그래서 LG의 제품에 TV가 좋다 그러면 어떠냐? 삼성 거 TV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인지도도 많아지고 호응도도 좋아져요. 삼성 거에 대한 그런 세탁기가 좋다 그러면 LG 것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아져요. 서로 어떠냐? 효과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BTS라고 있죠. 근데 BTS가 노래만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필오버 효과처럼 그 방탄소년단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음악, 영화, 음식, 관광 이런 것까지도 다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요. 어떠냐면 오고 싶어 합니다. 아이돌 그룹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스필오버 효과가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부린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만 구원하고 아브라함만 잘하고 아브라함만 축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선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만 단순히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사회 안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변화시키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가정 안에 삶의 터전 안에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런 사명이. 예?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세상에 물들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예? 교회들이 타락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믿는 성도들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악하게 되는 거 원치 않으셔요. 오히려 어떨까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의 주체로 만들어놨어요. 변화의 주체로.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섬겨서 다른 사람 교회 안에서 성도들부터 인정받는 거. 아, 신앙생활 잘하네. 섬기는 거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도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런 소리 드려야죠. 그런데 이분들보다 한 수위 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혹시 가정이나 친척 아니 주변 사람들부터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요 진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떠냐? 나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힘든 상황인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웃으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화평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와 세상과 다른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 보니까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니는 그 교회, 네가 다니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나와 별 다를 게 아무것도 없네. 똑같네. 아니 나보다 못한 게 더 많은데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진짜 회개할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달라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에 속한 자녀인데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뭔가 달라야죠. 그 다른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도전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승리하고 싶은데, 저렇게 이기고 싶은데, 저렇게 기쁘게 살고 싶은데, 저 가정처럼 화목하게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가정 예수 믿으니까 그러는구나.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 마음이 들려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에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삭은 참 순한 사람이에요. 뺏으면 뺏기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삭의 삶을 보니까 달라요. 그 행동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달라요. 그리고 누리는 복이 달라요. 그래서 야, 너 보니까 세상에서 실패해야 되고 잘못되고 하고 불행할 사람인데 왜 그렇게 기쁘게 사느냐? 왜 행복하게 사느냐? 왜 너희 가족이 그렇게 행복하느냐?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아, 너를 보니까 답은 없는데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을 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에 둘째 형수님이 계시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이제 첫사랑에 좀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연애를 잘 못해요. 선을 보더라도 첫사랑에 대한 깊은 인상 때문인지 이렇게 맞선을 보더라도 잘 성공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서 45살이 막 넘어가요. 가족들이 애가 타죠. 특별히 이제 부모님의 애가 타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막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선이 들어가지고 좋은 이렇게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여자분이 뭐냐, 서울에 사는 여자분이었어요. 저희 둘째 형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원했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형수님은 불교 집안에서 자란 불교 골수 분자예요. 죄송합니다. 골수 분자라 해서 죄송합니다. 불교 집안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서울 지역의 불교단체 임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왔으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자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그 얘기하지 마세요. 종교는 자유예요. 단호하게 말할 만큼 그만큼 불교의 신앙이 깊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근데 이 형수님이 저희 어머니가 이번 주 이렇게 돌아가셨었는데,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가족 단톡방에 장문의 글, 편지를 올렸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고,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사는 게 뭘까를 생각나게 했던 글이어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일부만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를 만나 주님을 알고 지난 시간, 과연 나는 신앙 안에서 얼마나 가슴 뛰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봅니다. 평소에 아들과 지인들에게 어머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노라면 어머니와의 만남이 큰 축복이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맑고 깊은 영이 몸과 마음에 배어져 있고 더욱 주님을 원하는 삶을 살고자 무던히도 몸부림치는 그 아련한 모습에서 존경심이 우러나게 했답니다. 육신에 뜯기는 아픔,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그 작은 책으로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멋지게 강단 있게 살아오셨던 나의 어머니, 주여 하고 크게 외치실 때
그 순간 뭔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답답한 마음들이 유쾌, 통쾌, 상쾌하게 뻥 뚫리는 해결사의 위로를 받고 했었거든요. 패백 때 이제는 우리 집에 왔으니 아무것도 바랄 것 없다, 예수님만 잘 믿어다오 하셨던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돼지 새끼가 아프다고 돼지막에서 돼지에게 기도하던 모습, 불교 집안에서 시집 온 저로서는 이해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때 제가 그랬죠. 돼지가 뭐길래 기도하세요 하면, 애야, 모든 것은 소중하다, 모든 것은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생명은 주님의 능력이 들어갈 때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먹고 잘 시간도 부족해 보이는데 새벽 기도는 왜 그렇게 가세요?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면 웃으시면서 내가 성령 체험을 못해서 그런다 하시길래 그때부터 저도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다니게 되었죠. 새벽 기도 끝나고 오면서 남편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문일의 권사님과 함께 눈이 오는 빙판길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았다고, 성령님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고 축복하셨던 그때 일이 너무나 새롭습니다. 주님의 예정된 시간에 맞춰 힘들어도 의자에 앉아서 1대, 2대, 3대의 세배를 다 받으시고 설날 아침에 식사도 하시고 뽀얀 얼굴에 주님의 광채를 나타내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평안한 행복을 누릴 어머니는 이제는 내 마음에 큰 별로 남겨졌습니다. 어머니의 그 신앙 본받아 주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란 글로 이렇게 장문의기를 했는데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무학, 다시듯이 작은 체구. 그런데 그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교 집안의 구수분자 형수님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떠냐면 어머니의 섬겼던 그 하나님, 어머니처럼 섬겼던 그 섬기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이 됐어요. 신앙이 과연 뭘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과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편지로, 향기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기뻐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인데요, 좀 어렵지만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기쁨이.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성향,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달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향이 나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악취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향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이 나 때문에 예수 앞에 오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살고, 하나님 나와 관계 맞는 사람이 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일터가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 증거가 있어야 겠고 예수님을 닮은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은 열매가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거, 예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 다음의 향기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꽃의 향기가 하나님 벌을 부르고 나비를 부르듯이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그릇이고 거울인데, 주여 편지로서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좋게 아름답게 사랑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심령을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요 하나님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을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나 안에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이라도 우리에게 악취가 납니까? 하나님 나쁜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 때문에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용기와 담대하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널 통해 생명을 흘러가리. 너를 통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처럼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만 감사하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이 한 걸음 더 성숙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녀 닮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나 때문에, 나의 악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취와 나쁜 편지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이 드림이 저들의 빈국함과 하나님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구제, 선교, 장학, 하나님 교회 자립, 미비한 시설 여러 목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정헌금으로 1,000번째로 또 물질은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싸우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받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의 손길이 되도록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하나님 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제주기 부서장들이 있죠. 총무부 예배 부 이런 거 부장님들도 가능하면 총무님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각 기관 회장님 있죠. 임원 안 하신 분들은 작년 임원이 회장님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교회 청소 및 점심 식사는 사랑 방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홍해를 섬기면서 왜 우리 방언에 적게 나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오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또 우리 이종순 권사님이 좀 몸이 아파서 원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희 어머니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장례 잘 치르고 왔습니다. 혹이라도 연락 안 됐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명절이어서 못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창, 양지의, 김하빈, 김하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나오셨던 분인데, 이렇게 한번 잠깐만 그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양지의 성도님. 예. 하빈이, 하윤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축복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있죠? 예. 우리 손을 펴고 우리 축복합시다. 이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바탕 화면에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우리 한 번만 더 하죠. 우리 하빈이, 하윤이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예배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우리의 모든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승리의 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수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는 기쁨, 예수님 안에 누리는 축복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향기로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교회와 성도와 예배를 위해서 섬겼던 수고한 손길들 위에, 또 이 시간 김영창, 양지의, 김하빈, 김하윤 위에,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이종순 권사님 위에, 모든 성도의 가정과 교육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